아마 어느 교회든지 한 번쯤은 다 이런 말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벽해 보이는 교회,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의 이상형처럼 보이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과 승리로 나날이 부흥했고, 또 그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정말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교회,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없다는, 너무나도 완전해 보여졌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굳세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럼에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마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일학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이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젊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정말 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죠. 여복의 젊은이, 자네가 돌아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꼭 나에게 연락해 주겨나. 나도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져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길 거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거든요. 이해와 일화.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을 찾기를 원한다면 망우리 가시면 돼. 망우리, 공동묘지. 거기는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는 문제 있고 상처 있고 고통이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는 곳이 교회지. 여러분, 진짜 교회는 우리가 천상의 교회,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날 우리가 소망했듯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저 천국이 우리 앞에 드려질 때, 그곳에 들어가는, 그곳에 있는 교회가 천상의 교회라고 구분하거든요. 그 교회만이 문제없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임직식을 투표를 앞두고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문제가 돼서는 안 되죠. 문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 일어나야죠.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문제는 오히려 축복이죠.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는 그 교회에 장애물이 되지가 않았어요.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난리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문제가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자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이 이 문제가 일어난 것, 흔히 여러분 갈등의 문제입니다. 소외의 문제, 차별의 문제예요. 예? 저도 우리 동기들 뭐 이렇게 그 행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데, 다른 것보다 여러분 정말 먹는 거는 민감합니다. 예? 다른 거는 다 그냥 넉넉하게 아예 괜찮아 하지만 먹는 거 차별 두는 순간에 난리 납니다.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 그렇게 신령해 보이는 교회, 완벽해 보이는 교회,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은 물질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에 관한 문제. 사실 교회의 문턱은 세상적인 것들을 막아내는 게 교회의 문턱이죠. 물질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곳이 교회의 문턱이에요. 그런데 신령해 보이는 그 교회, 거룩하게 보이는 그 교회에 문턱에 넘어 들어온 것이 뭐예요?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에게 소홀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빠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를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히브리파 유대인만 그렇게 챙기느냐라고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 제기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섭섭하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역,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그 일에 정말 내가 집중하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일밖에 모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이 일, 공개, 먼저 성경에는 공개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여기에는 이번에는 대접, 뭐라고 나왔지?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여러분,
공개라는 말이 사실은 한문으로 풀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 와 닿지 않는 내용이죠. 공개라고 하는 말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공개거든요. 어렵잖아, 공개한다는 게, 공개한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극진히 섬기고 보살피는 것, 이게 공개거든. 근데 지금 사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난 걸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먼저 반성하게 된 거죠.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될 게 아닌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닌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 7 집사의 이름들을 쭉 보세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그렇게 나오는 이름들을 쭉 보면 히브리식 이름이 없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이름들을 보면서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평하게 반반씩 집사 우리 뽑읍시다. 막 이렇게 돼도 민주적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뽑힌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다 소외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즉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들이 기록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공개하는 이 일, 섬기는 이 일, 봉사하는 이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못해서가 아닐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뽑혀진 7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소외받았다고 생각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분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세상의 정신은 자, 공평하게 합시다. 반반 합시다. 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처럼 귀한 직임을 맡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반반 하지 않아. 공평하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100%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다 뽑혀진 걸 보면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왜 강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님을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롭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섭섭함, 그들이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차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고난을 먼저 다 줘.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강함입니다. 교회가 결코 연약한 교회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낮아짐이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 것 주장하고, 예? 그럼 우리 저 반반합시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여러분,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교회 방식은 먼저 다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듯이. 여러분, 자기 희생이에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신이고요. 여러분, 이게 강함입니다. 이게 강함이에요. 교회의 강함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목에 핏대를 대가서 해가지고 얼굴 새빨개지게 해가지고 여러분 싸워가지고 강함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희생하고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이 모습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7명의 집사들이 세워져요. 자,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어떤 사람이 뽑혀야 이런 일을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칭찬받는 사람들. 뭐를 통해서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 참 그냥 돈 잘 써. 여러분, 그것 가지고 칭찬 받을 거예요. 저 사람 참 마음 좋아. 그것 가지고 올 거예요. 아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그 사람이야말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리포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평판. 그러니까 우리 리포트 하면 여러분 보고하다, 보도하다, 전해주다. 막 그럴 때 우리 리포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오늘 기도했던 우리 장순산 장로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순산입니다. 뭐 이렇게 할 때 리포트 한다 이 말이야. 이 단어로부터 여러분 평판, 칭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쉽게 해서 그러면 순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뭘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칭찬받는, 평판 좋은, 리포트라는 단어로부터 어원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 왜? 여러분, 평판이 좋은 사람이니까 평판이 좋은 말을 전해줄 줄 아는. 리포트를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탐심. 저 사람은 어쩐지 마음이 안 가. 이런 사람 리포트를 해보세요. 그가 전하는 무슨 말인들 고개가 끄덕여지겠어. 그러나 평판이 좋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잘 전하기 마련이죠. 저 사람 말이라며 틀린 게 없어. 저 사람이라면 분명해. 여러분, 그게 평판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어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기도했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안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갈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걷는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 정말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 맞아요. 우리가 부흥회나 상기도나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성령 충만은 다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음이 보여지는 사람을 말해요.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겠죠.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겠죠. 매일의 삶 속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겠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겠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겠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네? 어때요? 성령 충만해 보여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이지. 비정상적인 사람은 특별한 날에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없어. 나도 좀 뜨겁게 예? 나도 좀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주님을 늘 묵상하는 삶이라며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어떤 게 지혜일까? 저도 많이 묵상해 봤어. 나도 참 지혜가 없다. 나 참 지혜가 없다. 한번 손들어. 난 내가 생각해도 난 참 지혜가 없다. 한 명밖에 없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지혜가 없어. 없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 다 자격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생각해봐도 난 참 지혜가 없어. 내가 그때 좀만 참았으면,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대했으면. 여러분 후회할 때 많잖아.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 배워서 될까? 배워서. 고사성어 중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절영지회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우리 누구야? 우리 청년들은 조금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절영지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갓끈을 자른 연애라는 뜻이거든. 연애를 하는데 갓끈을 다 잘라버렸어.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아직도 본인은 몰라. 저 꺼주세요. 권사님이 꺼줘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김미랑 권사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해 옆에서. 그거 완전히 꺼버려. 이모 권사님 음악 소리가 좀 달라졌어.
지난번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거였는데, 가서 두오한테 가서 음악 소리 바꾸라 그래요. 찬송가로. 알겠죠?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핸드폰이 울리는지 뭔지 안 들어오는 게 저게 정상이지. 그지? 자, 오늘 여러분 지혜, 절영 지혜, 유명한 어떤 재밌더라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 중국의 초나라 때 장왕이라는 왕이, 예? 신하들이 큰 공을 세우고 와서 연회를 베풀어요. 근데 그 연회 자리에 갑자기 촛불이 확 꺼지는 거야. 바람이 불어서.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큰 비명을 질러. 으악 하면서 깜깜해졌는데, 그랬더니 그 후궁이야. 그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특별히 후궁들을 딱 해서, 예? 이렇게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한 여인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어떤 놈이 내 몸을 만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각근을 잡아당겨서 내가 끊어버렸다. 왕이시여, 빨리 불을 밝혀서 내 몸을 만진 저놈을 처단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장왕이라는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후궁들을 먼저 다 나가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다들 각근을 끊으시오. 다들 각근을 끊으시오. 그리고 불을 켜게 한 거예요. 분명히, 예? 왕의 후궁을 몸을 만진 놈이 있는데 그냥 만져 죽어야지. 근데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신하들의 각근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불을 켰으니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몇 해 뒤에 진나라와 큰 싸움이 일어나요. 초나라와 진나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위기에 몰려서, 이 장왕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몸을 던져 자기의 몸이 핏바다가 되도록, 피투성이가 되도록 나가 싸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하 때문에 왕의 목숨이 구해지고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이 물어보잖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냐고. 그럴 때 그 신하겠던 게 뭐예요? 왕이시여,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 왕을 섬기기로.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 그때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읽어보면, 아, 왕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들더라고. 내 같으면 빨리 불 켜! 막, 어떤 놈이야! 죽으려고 내 같으면 막 이럴 것 같아. 그냥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어. 네? 우리 김수근 장로님은 이 장왕처럼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거는 이제 뭐 중국, 예?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혜는 어떨 걸까요? 안 돼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선택이 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데 이 지혜로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망쳐요. 문제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문제를 키워요. 문제가 더 커져요.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함이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자의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하고 신령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이거는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 필요하거든.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이 필요한 것들이거든. 지혜롭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이 지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처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함부로 말 안 해요. 함부로 여러분 행동 안 해요. 이런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이 소문을 낸다니까. 이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고개를 끄덕인다니까. 이런 삶을 사는 자의 그런 행동 하나는 너무나 멋지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더 견고해지죠. 그게 그 다음 절 나오는 7절이에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제사장의 거룩한 무리들조차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문제가 문제로 끝났다면 네 편 내 편 갈라졌겠지. 적당하게, 그럼 우리 반반 적당하게 나눕시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교회의 강함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우리가 뽑게 될 텐데, 이 7 집사님처럼 이런 칭찬받는 사람 뽑혀지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 먼저 우리가 직분을 맡은 분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정말 평판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